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느헤미야서 2장 11절에서 20 느헤미야서 2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서는 728면에 있습니다. 728면 구약성경 1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받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게 아무도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나아가 생물과 양의 오므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날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지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여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현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교회 역사상 가장 유명한 부흥사 중에 한 분이 D.L. 무디 목사님입니다. 미국에서 활동을 하셨지만 스코틀랜드 영국에 가서 이렇게 부흥 집회를 할 때가 있었습니다. 실은 부흥 집회가 아니라 그때는 목사님이 굉장히 많이 몸이 지쳤기 때문에 휴가차, 요양차 스코틀랜드로 여행을 하셨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기치 않게 모디 목사님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스코틀랜드에 목마름이 있었고 그들이 함께 집회를 참석하면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마음속에 뜨거운 성령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정말 이 마음의 변화뿐만 아니라 육체에도 놀라운 치유가 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고 아픈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죄인들이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근데 이런 모습을 보는 D.L. 무디 목사님의 얼굴이 별로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모습이 때로 창백하게도 보이고 슬프게도 보였는데 주위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놀라운 일이 생겼는데 왜 목사님은 기뻐하지 않냐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심지 않은 곳에서 거둘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는 항상 어떤 곳에 집회를 할 때 계속 오랫동안 기도로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스코틀랜드에 휴가차 왔지 기도로 준비하면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에 대하여 전혀 저는 예기치도 못했고 기도로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너무나 이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떨떨해가지고 지금 실감이 나지 않아서 저의 표정이 조금 이런 겁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위대한 부흥사 목사님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냥 사람들 안에서 이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면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데 내가 기도로 준비하지 않은 집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이상하다고 하면서 불편한 기색을 하는 목사님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때 목사님께 한 사람이 이렇게 나와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이 집회가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았는지도 몰라도 저희들은 정말 오랫동안 기도를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17년 동안 정말 전신마비로 누워 있는 한 형제가 우리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얼마나 미국의 부흥 운동을 사모하면서 이 무디 목사님이 우리 스코틀랜드 우리 마을에도 와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면서 무디 목사님이 오셔서 놀라운 부흥 집회가 있기를 10년 전부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형제 이야기를 듣고 그제서야 무디 목사님께서 마음속에 안심을 하시면서 정말 기도가 없는 곳에 부흥이 있을 수가 없는데 이렇게 그 형제가 10년 동안 기도를 했다니 이것이 바로 그 기도의 열매이군요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이나 한 교회, 한 민족에게 있어서 놀라운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기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합니다. 기도가 무르익어야지 거기에 열매가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와 실력으로 준비된 토대 위에 놀라운 변화와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기도 없이 너무나 성공적인 일이 일어난다. 이것은 사실 위험하고 굉장히 조심해야 될 일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방법으로 성공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 있습니까? 이것은 사탄만 기쁘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바른 일을 위해서 기도와 실력으로 준비하는 기간, 이것은 하나도 낭비가 되지가 않고 결국 너무나 선한 열매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철저하게 실력을 갖추고 돈을 모으고 지식을 쌓고 이렇게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 기도로는 얼마나 준비하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어느 기한까지를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계시죠? 오늘 하루입니까? 아니면 1년 앞, 5년 앞, 10년 앞, 30년도 내다보시면서 기도로 준비하십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정말 저에게 1년 앞을 내다보면서 기도하라는 것도 너무나 사치스러운 일입니다. 저는 정말 제 앞에 오늘 하루에 발등에 불도 끄지 못합니다. 그런데 한 달 앞, 1년 앞, 아니 10년 앞을 기도로 준비하라고요? 그거는 정말 저의 삶에 있어서 강 건너 불입니다라고 대답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기도로 계획하지 않는 한 주, 한 달, 여러분들 이게요 훨씬 더 어렵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미리 앞을 내다보면서 준비했을 때 훨씬 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후회하지 않게 하는 그 안에 비결이 담겨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고 방향과 의미도 없이 우리가 뛰게 된다면 금방 탈진하게 되고 이와 같은 영적인 라이프 스타일에는 지속성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와 실력으로 철저히 준비하는 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함에 있어서요 가장 그가 먼저 했던 일은 철저하게 계획을 세우고 기도로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동생 하나니로부터 성벽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1장을 보게 되면 그는 4개월 동안 기도로 준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기다리는 동안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왕의 어명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발령을 받은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러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 예루살렘 성벽 전체를 완공하는 데 주어진 기간은 단 52일이었습니다. 2달도 채 되지 않는 이 짧은 기간 동안 완성해야 되는 너무나 하루도 아깝고 바쁜 일정이 그에게는 놓여져 있었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11절을 보게 되면 거기에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한 지 3일에 보니 3일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치과했던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52일에 완성을 해야 되는데 이 3일이 얼마나 정말 귀합니까? 하루하루 정말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 지금 당장 일에 뛰어들어야지 맞는 게 아닙니까? 하지만 르헤미야는 달랐습니다. 그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서고 철저하게 개인적으로 준비하고 개인적으로 영적으로 무장하는 일을 위하여 3일이라 되는 이 시간을 그가 밀도 있게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르헤미야는 이 예루살렘의 방문을 지금 한 것이 너무나 오랜만이었거나 아니면 처음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향에 돌아갔다면 무엇을 해야 될까요? 친구들에게 내가 왔어. 그리고 거기에도 친척들이 사는데 내가 지금 총독으로 부임했습니까? 부임했습니다. 이렇게 다 연락을 하고 그들에게 인사를 먼저 하러 다녀야 되지 않을까요? 혹은 자기가 지금 총독으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큰 파티를 열면서 사람들에게 과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3일 동안 가족에게도 친척에게도 그리고 자기의 임명식에도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습니다. 3일을 하나님께만 온전히 매달린 거예요. 철저히 기도하면서 계획을 수립하는 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중요한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다급하지 않고 가장 먼저 진행하기 전에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면 나는 마른 막대기고 빈털터리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내가 최선을 다하겠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겠습니다. 필사적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어떤 일을 시작할 때 함부로 시작하지 말고 영적인 준비 기간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그 기간 동안 필사적으로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께 인도를 받으려고 우리가 애쓸 때 그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위대한 일은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서 르헤미야는 정말 그가 하려고 하는 일보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요즘 무엇에 빠져 사나요? 하나님에 빠져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내가 지금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증거가 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새벽 예배를 나왔는데요. 우리가 계속 콜콜 잘 수도 있는데 왜 지금 이 시간 이 새벽 5시 반, 6시에 지금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혹은 지금 온라인으로 유튜브 방송을 틀어놓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의 잠을 사랑하는 본능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이 더욱더 강하기 때문에 조금 더 내가 쉴 수 있고 잠을 잘 수도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그리고 옷을 우리가 입고 여기까지 지금 달려온 것이죠.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의 열정이 우리의 본능을 거스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정말 며칠씩 단기 선교를 갔을 때 시차도 바뀌고 힘들고 어려운데 계속해서 정말 잠도 못 잤는데 단기 선교지에 또 그 하루가 시작되면서 거의 이틀을 자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도 아침에 일어나서 단기 선교 지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밀림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정말 현지에서 시장을 보고 그리고 또 정말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또 들어가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사역들을 연습해보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죠?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잠도 오지 않는 상사병에 걸리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 어떤 때보다 나의 마음속에 뜨거워지게 되면 자고 싶고 먹고 싶은 그런 인간적인 욕구도 우리가 이길 수 있고 다스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나에게 영적인 힘이 생기는 것이죠.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일 때문에 잠을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리고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흥분이 됩니까? 과연 어떤 일 때문이죠? 날씨가 너무 좋은 날에 내가 정말 너무나 오랫동안 예약하고 싶었던 골프장을 예약했다면 정말 새벽에 그 시간에 가기 위해서 벌떡벌떡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낚시에 꽂힌 사람들은 어떻죠? 내가 지금 아침 그 새벽에 그 배를 타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면 잠도 자지 않고 우리가 그 시간을 맞추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사랑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마음이 흥분되고 벌떡벌떡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일, 나같이 작고 미약한 자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아서 주님의 정말 그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이 일에 대하여 과연 얼마나 큰 감동과 감격이 있습니까? 바로 이와 같은 일, 위대한 하나님, 나를 온 마음을 다하여 십자가에서 나를 사랑하사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희열과 열정이 넘쳐서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흥분으로 가득 찬 그와 같은 사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르헤미야는요, 어떤 그의 모습 속에 전략적이고 분석적인 리더십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르헤미야에게 특별한 지혜를 부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어떤 그에게 기지와 지혜를 부어 주십니까? 1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감화하사 아무 사람에게도 자신의 중간 계획을 말하지 말라. 그와 같은 지혜를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유추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속에 있는 비밀을 누구에게 말해야 되는지, 또 누구에게는 말해야 되지 않아야 하는지, 누구에게 먼저 말해야 되는지, 누구에게는 나중에 말해야 되는지 이와 같은 지혜를 주십니다. 많은 분들이 믿음만 있으면 되지 무슨 방법과 순서와 절차가 중요하냐고 이렇게 말하기가 쉽죠.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위대한 지도자를 택하여 쓰실 때에는요, 전략과 순서와 단계를 가지고 체계적으로 일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못할 게 없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한 번에 다 만들 수가 있는데 6일 동안 나누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쉬십니까? 하나님은 6일 동안 아주 치밀하게 단계적으로 순서적으로 질서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꼭 필요할 때는 자연의 질서를 초월해서 일하기도 하시죠. 하지만 정말 만이라고 하면 9,999도 넘게 하나님은요, 항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부여하신 질서 안에서 일하시는 순서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를 보더라도 그가 정말 단계 있고 질서 있고 순서적으로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순서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을 건축하는 첫 단계에는 자기의 마음의 생각을 많은 사람에게 노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때가 되면 사람들 전체에게 자기의 비전을 공개합니다. 이와 같은 계획과 순서를 가지고 그가 일하고 그리고 그의 행동이 노출되지 않게 합니다. 아주 밤에 은밀하게 가서 무너진 성벽을 정찰하고 탐색하는 체계성을 보여주는 리더의 자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밤에 답사를 하고 있는 르헤미야를 보게 되면요, 이것은 정말 군사 작전을 방불케 합니다. 특공대와 같이 그가 지금 앞으로 공사 현장을 탐색하고 정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숨소리도 들리지 않게 기도 빈익을 유지하면서 자기가 정말 잘 길들인 바로 그 말을 가지고 인기척이 느껴지지 않도록 그렇게 그는 숨을 죽이고 사뿐사뿐 걸어서 성벽을 정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침묵하면서 모든 것을 그의 비서와 함께 수신호로 이렇게 그가 보내면서 4km가 되는 이 성벽 전체를
그가 아주 조용하게 조심스럽게 탐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짜기 문에 시작해서 분문이라고 하는 배설물을 쌓아놓는 그 문 끝까지 그가 직접 주도 면밀하게 직접 답사하면서 보고 만지면서 길이를 재어가면서 피해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벽은 지금 얼마나 회파되었고 그리고 문들은 얼만큼 불에 탔는지 그을린 정도와 숲같이 된 정도까지 파악하면서 그가 밤인데도 보이지 않는데도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고 그가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정말 분석하는 능력, 이것은 리더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능력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람들에겐 이게 제일 부족하죠. 한국 사람은 뭔가 실수하고 우리가 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수치심 때문에 남들에게 다 탓을 돌리기도 하고 혹은 운이 나빠서 그랬어 이렇게 말할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교회는 이와 같은 모습에서 자유로워야 되는데 때로는 더할 때도 있습니다. 물론 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다 돌리는 것은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뭔가 잘못되었을 때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있었을 때 오히려 책임을 지고 회개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다 사탄 탓이라고 라고 하면서 이렇게 사탄의 탓으로 돌리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죠. 어떨 때는 사탄도 답답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한 일도 아닌데 다 나의 탓으로 돌리기 때문에 얼마나 황당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항상 분석하는 거,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이것은 왜 그랬을까? 하나님 안에서 경건한 상상력을 발동하면서 우리가 진단하는 태도 참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겸손하게 실패의 원인을 생각하고 이것을 환경이라든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이 일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했어야 되는가, 우리 자신에 대하여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겸손한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는 이와 같은 태도, 너무나 정말 영적인 지도자에게 꼭 필요한 자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서 함께 가슴 아파하고 공동체의 아픔을 모색하고 대안을 우리가 함께 창의적으로 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공동체들의 문제들이라도 해결해 주시는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건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느헤미야는 이런 52일의 대역사를 일으키기 위해서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의 리더십이 오늘 마지막 절들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영향력이 있는 리더는 하나님을 높이고 강조하고 그리고 자기를 항상 낮추는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느헤미야를 보게 되면 침묵할 때를 지나서 이제는 전체 사람들에게 발언할 때가 된 것을 그가 인식합니다. 그런데 말을 할 때 얼마나 겸손하게 그가 자기를 낮추며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16절을 보게 되면요, 지금 반백들이 왔는데 지금 자기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러 왔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정말 방백이라고 하는 것은 지방 장관들인데 도지사들이죠. 그런데 얼마나 한심한지 자기가 지금 여기 왜 왔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16절을 보게 되면 지금 그 느헤미야가 은밀하게 정찰한 뒤에 일부러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지도자들이 무엇을 지금 자기가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게 되면요, 이제 그 도지사들, 장관들에게 이제는 용기 있게 그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자기의 계획을 공개하는 장면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봤을 때 나는 페르시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유대인이지만 나는 또한
페르시아인의 국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정말 이 성벽은 오히려 유대에 살고 있는 당신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이지 멀리 이제까지 살아왔던 나의 일이라기보다는 당신들의 일입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왜 이 일에 이렇게 무관심합니까? 당신들이 더 적극적으로 이제까지 나서줘야 됐던 거 아닙니까? 이렇게 호통을 치면서 나무랄 수도 있었고 정죄를 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르헤미야 연설을 보십시오. 그의 마음 속에는, 그의 말 속에는 사랑과 긍휼이 젖어 있습니다. 따뜻합니다. 촉촉합니다. 사랑과 긍휼이 그의 말 속 연설 속에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절대 너희는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우리는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세요. 우리의 당한 공경은 너희가 목도한 바라라고 말하고 있죠. 앞서 말했지만 르헤미야는 물론 유대인이었지만 페르시아였고 페르시아의 고국 관리였습니다. 그런데 유대 살고 있는 백성들의 아픔과 내가 함께한다는 것을 그가 보여준 것입니다. 그는 너희가 당한 공경은 너희가 목도한 바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가 목도한 바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당신들의 아픔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픔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의 문제가 아니요 우리의 문제요 우리의 아픔입니다. 우리의 수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일어납시다. 함께 이 성벽을 건축합시다. 그가 그렇게 유대 살고 있는 지방 관리들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에 다 감동을 했죠. 정말 저 페르시아에서 멀리 왔던 이 총독 르헤미야, 저가 왜 이때 이렇게 왔는지 모르고 있었는데 바로 우리의 일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하다가 지친 일을 돕기 위해서 바로 이 사람이 왔구나. 그들은 정말 아픔을 함께 해주는 이 정말 지도자의 모습을 통하여 큰 감동을 받았던 것입니다. 두 번째, 영향력 있는 리더는요 모든 일을 한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리더입니다. 오늘 르헤미야가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요 그의 간증이 나와 있는데 18절에 이런 간증이 나와 있죠.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간증은 이제까지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다 인도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을 간증하면서 나의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해주신 일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같이 무용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유통하는 통로가 되었을까? 항상 우리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도 이것이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하고 계신 일이라고 하는,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마음 자세를 우리 인생 마치는 날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또한 영향력 있는 리더는 앞선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19절을 보게 되면 다 그를 따른 것이 아니라 관리들 중에는 그에게 반대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도 괴상하고 무서운 산발락과 도비야죠. 르헤미야가 돌아온 뒤에 이 산발락과 도비야는 백성들이 그에게 선동되고 그리고 백성들이 오히려 이렇게 자기들에게 반기를 들까봐 걱정했던 아주 악한 인물들이었습니다. 호론사란 산발락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고 그리고 도비야라고 하는 사람은 암몬으로 이주해서 산발락의 휘하에 들어가면서 간에 붙었다가 쓸개에 붙었다가 이렇게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행동들을 바꿨던 기회주의자였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르헤미야를 왕을 배반하느냐라고 말하면서 협박하고 조롱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벽을 너희가 준공하면 산발락과 도비야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 너희를 공격하고 방해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일에 르헤미야는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슬퍼하거나 하나님 나에게 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악한 사람들을 보내셨냐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히려 하나님이
된다고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는다면 내가 이 일을 하게 하면 이 대적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서 처리해 주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철저한 믿음을 가지고 그는 마음속에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 그와 같은 사람과 싸울 때 두려워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거기 때문에 이러한 반대자들은 알아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처리해 줄 것이다. 굳이 내가 이 사람들과 막다투려 싸우면서 감정 낭비,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와 같이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는 산발락과 도비아에게 절대 나의 일에 상관하지 말라고, 너희가 두렵지 않다고 당당하게 느헤미야는 말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일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까? 그러면 어떠한 반대가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일은 나를 통하여 혹은 내가 아니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하시게 되어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반대자가 반드시 나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일도 생깁니다. 하지만 예수님도 그냥 부활이 아니라 십자가 뒤에 부활이었듯이 십자가를 승리하시고 결국 부활의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누리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처럼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라면 우리가 어떤 반대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시간 낭비나 감정 낭비하지 않고 하던 일을 계속 우리가 하게 된다면 결국은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벽이 무너진 바로 그 상황 속에서 느헤미야가 어떤 리더십을 발휘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성벽만 무너진 하나님의 사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안팎에도 무너진 성벽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무너져가는 나의 자녀의 신앙, 그리고 무너져가는 나의 인간관계, 무너져가는 나의 비즈니스와 사업. 요즘 나의 삶에 무너져가는 것이 무엇이라고 느껴지십니까? 그것은 진로일 수 있고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가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의 밖에 보이는 물리적인 성벽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주위에 있는 영적이고 관계적인 무너져 내리고 있는 성벽을 본다면 이것을 다시 세우는 일도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 일에 있어서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3일 동안 치과했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앞에 1대1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해야 되느냐고 계획을 묻고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이 일을,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람을 누구부터 만나고 어떤 순서대로 만나고 그리고 어떤 일부터 해야 되는지 하나님께 물으면서 계획을 세운 다음에는 때가 되면 관리들에게 용기를 내어 연설했던 느헤미야처럼 우리는 실행에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돕는 손을 통하여 우리가 이룰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십니다. 신앙은 실전입니다. 항상 우리가 깨어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느헤미야와 같은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의 일터와 내가 가는 곳곳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갈 수 있는 그와 같은 놀라운 영적인 성벽 준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해 겁내지 말고,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면서 주님, 영적인 지도자로서 나의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우리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로 하나님 세워주셨사오니 그렇게 주님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힘과 위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342장 너 시험을 당